아버지 하나님, 오직 풍성하신 십자가 은혜만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님 그 이름 의지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시고 생명 내어주시며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의 손길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생명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1, 2, 3교구 분들은 여기 현장에서 참 오랜만에 뵙죠. 이번에는 교대로 하는데 예전에 이 교대로 할 때 1, 2, 3을 먼저 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4, 5, 6을 먼저 했는데 1, 2, 3 교구분들은 그 덕에 한 주를 더 기다렸다가 얼굴 보시게 됐습니다. 어쨌든 4단계 여전히 극심한 상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라도 또 함께 얼굴 뵙고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참 뜻한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 찬양대 영상은 나중에 오늘 유튜브에 찬양대 영상 부분만 하나 따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 영상은 그대로 두시고 또 이 찬양대 부분만 따로 편집한 영상도 하나 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배 전체 속에 이제 찬양대 순서에 이제 영상이 제대로 나오도록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참 평화로운 목가적 화면을 보시면서 예쁜 어린 양 보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적게 고작 동전 2개밖에 헌금하지 못한 한 여인을 향해 가장 많이 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서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금액을 헌금하고 갔던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풍족한 중에 냈다. 반면 그 여인에 대해서는 가난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 다시 말해 생활비 전부를 다 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냈다는 예수님의 셈법, 예수님의 계산법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비율로 계산하신다는 뜻이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많은 재물에 비해서는 많이 냈지만 비율적으로는 약한데, 여인은 전 재산이 요만큼인데 그거를 다 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비율을 따라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것을 계산하신단다. 지금 설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에게 너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다 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이 넣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선 부자들과 이 한 과부 여인, 그 두 부류의 마음에서 서로 다른 어떤 마음가짐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는 참고 본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맥락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좀 잠시 후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마게도냐 교인들이 지금 열심으로 예루살렘 어려운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았는데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시작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사정상 흐지부지 되고 있었는데 마게도니아 경우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선한 자극, 독려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있는 대로 하라. 너희가 애초에 마음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고자 모금을 시작하지 않았느냐? 없는 걸 받지 않으신다. 하는 마음만, 진정한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니까 시작한 일을 완성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가, 여기에 신경을 쓰면서 무리할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할 마음만 있으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기쁨 가운데 진심으로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의 각각의 형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내는 사람도 있겠고 적게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는 것은 할 마음만 있으면 기쁨 가운데 진심으로 드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7절에서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말씀합니다. 서로 비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마음으로 정한 대로 하는데 이때 기쁨으로 즐겨내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마음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 유혹을 물리치고 고민 끝에 헌금을 내는 것 자체도 참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동으로 내는 것이 이미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컷 냈는데 인색함이나 억지로 했다면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다, 열매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헌금을 내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초점이 다른 데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즐겨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헌금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기 원해서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드리는 그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즐겨내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 간의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한다든지 무언가를 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관계에 따라서 각각 이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무감, 책임감, 도리 이런 것으로 혹은 사회적 체면 혹은 어떤 직장이나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 이걸 하라고 강제된 건 아니지만 또 안 하면 이상한 여러 가지 이 사회생활 하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복잡한 이유와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선물을 하면은 이 선물의 이 액수만큼, 이 선물의 어떤 공력만큼 저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어떤 무언가 반대급부가, 대가가 돌아오겠구나,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는 내가 그에게 선물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나에게 선물이고 나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유추하여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즐겨내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그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서 드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데에 목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실마리를 또 다른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말씀, 구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제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헌금에 대한 말씀과 연결시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그리고 이어지는 관련이 있는 우리 기독교에서 헌금과 구제는 그 뿌리가 정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에게 있어서 구제라는 것이 그 구제가 결국 도착하는 곳, 그 쓰임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도 그 정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 후서의 배경 맥락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본문을 보시면 연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실 제 세대도 좀 아닙니다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헌금 말고 연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그 고린도후서에 성경에서 연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인데 아시다시피 원래 연보라는 단어의 원뜻은 내 재물을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어 돕는다. 원래 원뜻이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 헌금, 연보를 거론하고 있는 것도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안 그래도 기독교를 대적하는 유대교의 가장 본산 중심에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기근까지 덮치면서 정말 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우리가 한 형제 자매 아니냐, 우리도 뭐 부유한 건 아니지만 어렵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렇게 연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가장 먼저 시작하였고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마게도냐 교회도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구제, 연보, 헌금 이 정신이 다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구제를 하는데 가난한 이를 돕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으로 드리는 구제인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 목적과 초점이 엉뚱한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제를 많이 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그 구제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린 자를 어떤 시각으로 보기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능히 짐작하실 수 있듯이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깊은 아주 경건한 분으로 추앙받고 존경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그저 자선사업을 많이 하고 넉넉하고 인심이 후하고 이 정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흔히 불우이웃을 돕는 그 정도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정말 신앙이 깊고 독실한 분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구제를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에서 하신 말씀의 배경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마 돈 많은 부자에게,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을 채워주셨다 이러한 말씀들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셔서 저 부자들은 돈을 쌓아놓고서도 헌금을 저 정도밖에 안 한다 뭐 이러시면서 싫어하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마음 초점, 지금 그 당시 그 예수님 앞에 그 헌금함에 왔던 그 사람들, 그때의 그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 앞에 와서 헌금을 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많은 부자들이 왔지만 공교롭게 그날 그곳에 왔던 부자들은 자신의 그 헌금 내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한 신앙과 또한 재력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전 두 입 고작 그것 헌금으로 내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야, 내가 이 헌금을 하니까 사람들이 내 이 헌금하는 액수를 보면서 나를 존경하겠지, 나를 달리 보겠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모르지만 누가 볼세라 부끄러워하면서 조심스럽게 급히 내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자랑할 거리와는 전혀 거리가 먼 액수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여인의 적고 적은 동전 2닙.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의미 있게 보셨다. 가장 기쁘게 받아주셨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늘 생활비를 바쳐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성전에 가서 헌금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공교롭게 나에게는 동전 2닙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오늘 내가 생활하는 데 써야 되는 돈에도 턱없이 모자란 정말 동전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서도 내 배도 채우기 급한데 그럼 오늘은 헌금을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먹고 무엇을 먹는데도 부족하고 헌금하기에도 부끄러운 돈이지만 이것을 어딘가 한 군데에 오직 한 곳에 써야 한다면 어디에 써야 할까? 그 여인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제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찌 저의 상황이 궁핍하다고, 제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비록 너무너무 적고 적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액수지만 저는 저에게 있는 이 모든 것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인은 그러한 마음의 고백으로 나와서 조용히 겸손히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에서 두 부류의 사람은 전혀 다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들, 그 등장인물들에게 있어서 헌금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다는 자랑거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는데 각각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일종의 지분이 있다는 것이죠. 지분이 있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많이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제일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유대인 신앙 공동체에서 헌금을 내가 제일 많이 하니까 내가 제일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공로로 삼은 것입니다. 이만큼 내가 애썼으니까 이만큼 애쓴 것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보상해주시겠지, 이러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채권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채무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빚지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제 마땅히 해주셔야 할 것들이 목록이 쌓여 있습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배신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했던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있는 이들은 실망하고 분노할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공로주의 신앙, 거짓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그 본문을 잘 보시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기 전에 그 사람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굳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가인의 마음가짐이 지금 참된 예배의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후에 벌어진 결과를 통해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고 아벨의 재물만 받아주시자 그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아벨을 향한 미움으로 엉뚱하게 향합니다. 내가 지금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가야 그것이 정상적인 흐름인데 나는 안 받으시고 저놈 거는 받으셨고 해서 아벨을 미워합니다. 그 밑바탕에 공로주의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전 두 잎을 냈던 여인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 향한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람이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풍성하신 무한하신 사랑 앞에서 나도 나의 이 작고 작은 사랑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고백하고 싶어서 그 은혜 앞에서 나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했기에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제 가까운 어떤 사람의 그 청소년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중학생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에 내가 좀 어떻게 내가 응답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할 방법이 없어서 이제 교회당에 와서 교회당 청소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주중에 와서 열심히 청소를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은혜 앞에 엎드린 마음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내가 내 공로로 무엇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앞에서 그저 나의 감사의 마음, 나의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십자가의 신앙, 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는 수요 사경회 때 좀 요즘 이강호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배경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해로 인한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바울을 오해하고 폄훼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처음에 아름답게 시작했던 연보도 흐지부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첫 마음을 회복하기를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계속해서 헌금을 지속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그들이 이 연보를 모으는 그 핵심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그 모든 마음의 기초, 터전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사슬에 매인 우리, 갚을 수 없는 죄의 빚더미에 깔려있는 우리를 그 죄의 빚에서 건져주시고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셔서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입었음을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알았기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길을 사모하며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도 그 죽음의 핏값으로 온 세상을 살려주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저희가 모으는 이 연보 정말 적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다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로 저희가 압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고통과 죽음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며 자신들의 모든 것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바친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막 나옵니다. 제가 한번 쭉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는데 그 속에서 오히려 기쁨이 더 넘쳤고 가난이 극심했는데 그 속에서 더 연보가 풍성해졌다 말씀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헌금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바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먼저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의 온 생명을 우리를 위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 내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는 구원 얻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바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생명 바쳐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 마음. 그래서 예배에서 헌금이란 주 바라기, 주님 바라기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에,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려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공로주의에는 십자가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받을 자격 없는 죄인 괴수, 이 죄인을 생명 바쳐 사랑하여 주신 나의 주님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제가 오늘 살아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 사랑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감격 속에 은혜 중심의 신앙으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